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욕을 하거나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좋게 하는가 하면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안 좋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겸손함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과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또 겸손함이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함이 없이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 좋게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며 또 심지어는 영혼과 목숨까지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지라도 말이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지 중에 행동과 언어로서 또 영혼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겸손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도피성에 대하여 구약의 도피성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다 자세히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오늘 보는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도피성을 지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그 가르침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도피성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즉 원한이나 감정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 장로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의 어느 한 곳을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실수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에게 복수하려고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들은 그 사람을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수로 지은 살인인 만큼 그런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철저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 살인한 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하여도 이 사람이 확실히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지 또 아닌지를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운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지정한 도피성의 개수는 몇 군데가 될까요? 도피성의 개수는요 6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쪽에 3군데, 또 요단 서쪽에 3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6군데는 어느 한 지파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베셀은 르우벤 지파에, 길라라못은 갓 지파, 골라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배치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뭐냐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도피성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고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 거류민을 위하여 만들어졌기에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에 기록된 도피성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중요한 교훈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는 비록 복수자에게서 보호는 받을지 몰라도 그리운 고향과 그 가족에게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이렇게 새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징표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되실 그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모든 죄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알면서 지은 죄를 위해서는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보다 더욱 확실한 속죄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서 보호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만 와서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런 자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끊고 짓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장차 참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더욱더 찾음으로 앞으로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모든 죄에서도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아 갈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